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아멘. 이 시대가 어느 때죠?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 때. 노아 때 사람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 그 악한 것을 이제 징계를 하려고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칼빈주의, 장로교 교리, 5대 교리 그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할 5대 교리. 첫 번째, 전적 타락. 안 나오네.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 운해,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해. 전적 타락이 왜 안 나오죠? 일본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일본은 무조건 선택, 3번은 제한 속죄, 4번은 불가항력적 은혜, 5번은 성도의 견해. 5가지 이렇게 쉽게 하니까 오늘 1시간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하다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멈추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무슨 말이죠? 전적인 타락은 전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속한 법입니다. 그 말도 있고,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적 타락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다만 항상 악을 행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항상 악을 행하고 죄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악함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평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일부분도 아니고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향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선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행위나 그 됨됨이를 근거로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정이란 말은 작정의 일부로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가리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누구를? 우리 믿지도 않는 우리를 선택해서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무조건. 누가 나 선택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선택했어요. 나는 그런데
난 믿기 싫어요. 그런데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무섭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조건이라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전적인 근거는 뭐냐? 작정이고 예정이다. 작정이나 예정이나 비슷한 말인데,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같이 흘러가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걸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부르시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 자,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택해가지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므로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거라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작정, 예정 가운데서 그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속죄.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오셨으며 그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알미니안주의자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자는 그리스도는 믿는 자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달라요. 근데 이 칼빈주의, 물론 칼빈주의라는 건 이제 칼빈이 주장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장로교에서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보통 이제 감리교, 그쪽에서 택한 거예요. 택한 건데, 그 만민속죄,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 성경에도 그 말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진행되고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속죄는 뭐죠? 일반적인 속죄를 가르치고 칼빈주의는 제한속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다 더 강도 있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찾아봅시다.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럼 강조하고 있나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이나 10장 26절에는 자기 양이라고 했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자기 친구라고 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교회라고 했다. 에베소 5장 21절에서는 신부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를테면 곡식을 말씀하실 때 알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곡식을 말씀하실 때 곡식과 뭘 말했어요?
쪽정이도 말했어요. 그러죠? 자, 쪽정이도 말씀하셨고, 양을 말씀하실 때 염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말씀하실 때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도 하셨습니다. 신부를 말씀하실 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었어요. 계속. 그죠? 예, 선과 악, 뭐 이렇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런 의미죠. 예, 알곡은 믿는 자, 쭉정이는 안 믿는 자, 껍데기, 가짜, 양은 믿는 자, 염소는 안 믿는 자, 거기도 좋은 거, 이거 믿는 자, 안 믿는 거, 나쁜 것은 안 믿는 거.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슬기로운 여자 있죠? 예,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말했는데, 예, 등불을 들고 나갈 준비하라고 했는데, 등불을, 준비를 했지만, 기름을 안 가져갔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 기름을 가져간 자는 슬기로운 자. 기름을 안 가져간 자는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디에 드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알맹이냐, 껍데기냐.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 또. 네 번째로 불강력적 은혜. 같이 볼까요? 두 대학생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총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네, 설교를 들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근데 한 학생은 참으로 뭐라?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른 학생은 아니야 당치도 않는 소리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불강력적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반항할 수 없는 건 불강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불강력적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나는 믿고 싶지 않았는데 믿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믿고 싶지 않은데 막 매를 맞고 막 시큰 노도 맞고 다 죽어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대부분이지. 거기가 많죠. 자, 같이 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으라도 베풀어주는 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택하실 때 성령을 보내어 변화시키시고 믿게 하심으로 아무도 그 뜻을 거절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네,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죠. 자, 이게 은혜라는 걸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거저받은 거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선물 받을 자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근데 선물 받으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죠?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꼭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나도 선물 좀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받아먹기만 하고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알고 받아먹으니까 참 좋다. 이러고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아먹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의 예를 들으면 사울이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불강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불강력.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날아갈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죄투성이고 악한 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끌어다가 믿게 했다.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감화감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같이 볼까요? 성도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성도로 구별받았고 구원받았으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견인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자동차 견인 많이 하죠. 겨울이면 많이 그러겠어요. 우리 차 고장나서 길을 세워놨어요.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인차를 부릅니다. 견인차가 막 달려갔어요. 달려서 차는 움직일 수 없는데 견인차 끌고 가니까 어떡해요? 따라가게 되겠죠? 이게 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늘 앞에 갈 자격이 없어. 서울, 하늘나라 갈 자격도 없어. 자격도 없어. 근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감동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만.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는 자는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어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견인차에 매달려 정비소로 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견인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또 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때까지 견인되어져야 합니다. 은혜와 말씀에 인도받아야 하고 붙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셨으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반항하고 거절한다면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연단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면 막 매일 때려가지고 아프게 하든지 무슨 사고를 당하게 하든지 그래 믿게 하잖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 않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선택된 사람이라면 한 어떤 방법을 통해 믿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 무조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대로 그 뜻에 따라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그러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어왔어요.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구원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칼빈이 주장한 칼빈주의 오대 교리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고 전체적인 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해서 칼빈이 주장한 장로 교리가 장로교 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 보통 이제 감리교를 지칭을 하는데 그냥 보편 속죄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만민, 제사약,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하죠. 우리도 다 만민, 우리 장로님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돼, 거의 다. 전적 다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 중에 무조건 나를 선택했다. 이 죄를 속한 것은 선택한 데도 속되었다. 그 다음에 부강력교는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포함하셨다. 또 성도의 편에는 내가 그날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데리고 가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